오늘날 성공과 승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승리하는 비결 이런 책들을 돈을 들여서 사보고 또 세미나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공과 승리의 참된 모범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 불면의 승리자요 성공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공과 승리의 세 가지 중요한 마음의 자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승리는 그 마음의 자세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 승리의 자세를 배우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5년 승리하는 세 가지 자세를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5년을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집착하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합니다.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거사를 바라보고 만족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더욱더 발전적인 미래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만족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하여 다름질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지난 일을 기억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을 느끼면서 계속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깨너머로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전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잊어야 됩니까? 첫 번째, 바로 과거에 잘한 것을 잊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요, 그리고 공적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과거를 기억하려 들지 않고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한 것을 기억하고 자만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루어놓은 일을 자만하고 거기에 만족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잊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저는 잊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에 잘한 일이지만 그것을 기억하면서 만족한다면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더 이상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어느 시인이 고상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그것을 하루 종일 꿈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잘한 것도 여러분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욱더 복되고 밝은 미래, 밝은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을 잊어야 할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의 실패도 잊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도 잊어야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만큼 잘못된 과거, 실패한 과거를 가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유대인 당원들이, 열심 당원들이 크리스천 집사를 죽일 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도 죽였습니다. 이때 이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옷을 벗겨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가담한 살인자, 그가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이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고 한 말씀을 보면 집사만 죽일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을 무섭게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끔찍한 과거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된 것입니까?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아마 그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나쁜 사람이야, 그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는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패해도 그것에 좌절해서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미군은 일본을 1945년 7월 27일 전략 폭격기 300대로 장장 3시간 동안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 7만 2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래도 항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2차 대전을 끝내기 위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하였습니다. 한번 번쩍이는 1초의 섬광에 의해서 몇 명이 죽었냐?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천황이 눈물을 머금고 항복했던 그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항복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기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서 장래를 기다리고 싶다. 참기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서 장래를 기다리고 싶다. 그들은 과거의 실패에만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패배에만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밝은 장래를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지금 일본이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경제 대국이 되어서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5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난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고 죄가 있지요. 여러분, 연필 꼭대기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지우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한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계속해서 이 문구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 연필을 사줬더니 연필 위에 지우개가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우개가 왜 달려 있습니까? 연필을 쓰는 친구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우개를 놓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연필 뒤에 지우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틀리면 지우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볼펜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습니다. 놀랍죠? 누구나 실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 볼펜도 쓰다가 틀리면 지우면 이렇게 지워진대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한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38장 17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실수와 죄를 잊어버려야지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성공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PKMK 수련회를 진행하고 총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거의 1시쯤 이렇게 잠을 잤는데 굉장히 보람이 되더라고요. PKMK들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서로를 안아주고 품어주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에 참 많이 보람이 되었습니다. 진행하는 목사님이 내가 보았던 PKMK 수련 중에 역대급으로 은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러면서 너무 도와줘서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PKMK를 가리켜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라는 거예요. 개걸유시 없고요. 다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친구들 아니면 완전히 막장이라는 거죠. 막장.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진짜 막장인 정말 답이 없는 목사님들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보았는데
그냥 언뜻 보아도 어제 보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도들이 모는 안 되더라도 걸은 좀 만드는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어제 회개시킨데 참 많은 친구들이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한 죄는 주님이 도말하여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실수한 거 있습니까? 2024년 실수한 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의 자복함으로 잊어버리시고 2025년을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도 잊어야 합니까? 좋지 못한 감정도 잊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좋지 못한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털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 이 감정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냐면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내 몸 피곤하고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성공할 수 없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 가족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나에게 감사하지 않아. 교인들도, 목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뭔가 세상은 다 잘못됐어. 다 삐딱한 시선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섭섭하고 원망스럽게 불만스러운 자기 연민의 감정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후회의 감정에만 언제나 사로잡히는 사람도 승리할 수 없지요. 그때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행동은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은 투자하면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감정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감정에 붙잡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날 실현한 것, 낙지한 것, 사업에 실패한 것, 모욕을 당한 것, 돈 잃어버린 것 등 이런 나쁜 감정도 우리는 속히 잊어버려야 그의 앞에 성공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수심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증오심,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상사나 고용주에게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증오심이나 용서치 못하는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은 참 성공과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사소한 오해나 나쁜 감정을 잊지 못해서 패배자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앞을 바라보게 하고 마귀는 뒤를 바라보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올 한 해 성령께서 앞을 바라보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지 말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하는 세 가지 자세 중에 두 번째 자세는 바로 표대를 잡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미래를 바라보는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70살 난 노인이 15년, 20년 있어야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25살 난 젊은이는 1년생 토마토도 못 따먹을까 봐 심지 않는답니다. 승리한 사람 모두 미래의 표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어느 신년 이브 파티에서 각자 새해에 바라는 소망과 기대를 써서 이 봉투에다가 넣어두었다가 1년 후에 이것을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생에 가장 좋은 한 해가 되길, 어떤 이는 큰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이런 자기의 소원을 담아가지고 봉투 속에 집어넣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그 봉투 속에 집어넣은 대로 좋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금년은 내게 가장 큰 공포의 해이다. 왜냐하면 우리 가문의 남자들은 전부 60 전에 죽었는데 금년에 내 나이가 60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분이 1년 뒤에 이 봉투를 뜯어보았을까요? 1년 후 뜯어볼 때 이미 그 사람은 죽어서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기어를 전진에다 놓으면 자동차가 앞으로 가고 후진에다 놓으면 후진 뒤로 갑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대와 꿈이 없는 사람은 결코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사실은 과거일 뿐이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한 것도 실수한 것도 물론 다 의미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은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과거 유명했던 오랄 로버트 목사님은 예배 시간 때마다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당신 앞에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 앞에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 앞에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앞에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앞에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 당신 앞에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바라기는 이 긍정적이고 좋은 미래의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대로 말하고 바라보는 대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다 긍정적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넘어서서 모든 성공한 자들의 바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어떤 시선을 가지고 한 해를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승리하는 세 가지 자세 중에 마지막,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성공과 승리의 생애가 되려면 첫째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 다음 표대를 잡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쫓아가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것.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는 것은 저항과 장애물을 뚫고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영어 성경은 프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누르다, 강요하다, 밀어 제치고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예. 저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갑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개척해서 가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길이 없어서 머물러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발전이 없는 것이죠. 승리와 성공의 세 번째 자세는 저항과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물리치고 혹은 밀어제치고 나아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표에 도달하려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저항도 있고 문제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밀어제치고 나아가는 자라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기성세대들이 요즘 젊은 세대를 바라보며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애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 요즘 애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 그 헝그리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쫓아가는 이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저항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밀어제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를 바라보며 걱정하고 한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언제나 햇빛이 비치는 푸른 하늘과 장미와 같이 아름다운 것만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는 안일한 생애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더 큰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더 큰 역경을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더 많은 박해,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비판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공하고 승리하기 원한다면 모든 고난과 문제를 뚫고 나아가는 그런 정신,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온 세계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역경과 실패와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의 얼굴 속에 그 역경, 그 실패와 싸운 흔적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1831년에 사업에 실패하고 파산했고, 1832년에 주의회 의원으로 출마했다가 실패했고, 1838년에 공화당 의원으로 출마했다가 실패했고, 1843년에도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다가 실패했고, 1848년에는 상원 의원으로 출마했다가 실패했고, 1856년에는 부통령으로 출마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1860년에는 아브라함 링컨은 계속 투쟁한 결과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완전한 패배자로 보였습니다. 하는 것마다 막히고, 하는 것마다 다치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올 때 그의 역사는 옳았고 성공의 문은 완전히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문제가 부딪혀도 그만 흔들리고 넘어지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하고 결단했을 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부딪힘이 와도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주저앉는 분이 있습니다. 자라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굳세고 담대하게 뚫고 나가야 승리하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고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걸 헬렌 켈러에 관해서는 잘 알지만, 사실은 헬렌 켈러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은 앤 설리반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인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장애인입니다. 어찌 보면 나무토막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사람, 바로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녀를 가르치는 것은 오직 한 길, 감각기관밖에는 없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거나 상징적으로 터치해서 가르치던 중 오랜 고난 끝에 결국 말하는 법을 배우고 열심히 공부도 해서 박사도 되고 많은 영감을 주는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앤 설리반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자기 된 것과 자기가 얻은 모든 지식은 다 앤 설리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선생님인 앤 설리반은 늘 되풀이해서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앤 설리반은 헬렌 켈러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은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리라. 시작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라. 난관을 뚫고 쫓아가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젊은 목사님 한 분을 또 굉장히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또 알게 됐는데요. 목회자 자녀래요.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 교회는 25명을 넘긴 적이 없대요. 근데 아버지가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자 해서 5명을 낳고 자기는 5째래요. 근데 12명이 있어도 그 중에 7명은 자기 가족이래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형, 누나, 자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7명은 할머니들, 뭐 그리고 7명은 또 자기 가족들, 뭐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늘 배고팠고 늘 힘들었고 늘 고통스러웠대요. 그런데 계속 시도했대요. 계속 돌파하려고 애를 썼대요.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이 중형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한국교회 주목을 받고 또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진짜 불도저 같아요. 예, 오랜만에 저보다 뜨거운 사람을 좀 만났어요. 굉장히 뜨겁고 열정이 있는 젊은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친하게 지내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여러분, 2025년 성공과 승리를 거두는 3가지 마음의 자세,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지난 일은
잊어버리는 것이고, 둘째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떤 저항이나 문제가 있어도 밀어제치고 싸우며 쫓아가는,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배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2025년을 맞이하시고 2025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밝은 미래가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닫힘이 아니라 열림이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묶임이 아니라 풀림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귀한 은혜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